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 그리고 또 그가 속해 있던 국가와 사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그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참 평안과 희락과 만족을 맛보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대열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죄를 도모하게 되고 악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얻어지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짧고 고민하는 것이 깊지 않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엄한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함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운대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지혜로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관리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세상에 분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신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늘 관리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혜롭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을 돌볼 수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있어서 성경은 미련하고 악한 자들과 떠나야 한대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부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선 그 친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대요. 인격의 행동과 그리고 사람들의 큰 영향을 통해서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서 발길을 돌려서 선한 사람들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사람들의 앞을 떠나래요. 떠나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매번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자기 중심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분별하여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악한 일에서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도 말해요.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래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버려서 돌이켜서 선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늘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도 매 순간마다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하래요. 생명과 평화를 전하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고 선포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학대하여 자기 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삶 가운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의 원리로 하면 잘 됐죠. 힘이 없으니까 뺏기가 쉽잖아요. 싹 다 뺏어서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겨서 그의 삶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돕는 일이 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를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에 썩어지지 않는 역할을 한대요. 빛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빛과 그리고 썩지 않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신앙으로 건강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미련하고 악한 심령의 소유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경건에 이르려고 힘쓰는 자들과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몸부림쳐야 될 일이에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가 세상에서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인류 온 공동체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인간적인 원리, 욕심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어렵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